우리 삭스백교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23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시편 지금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지순례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123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이 배경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기쁨으로 또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쓴뿌리들, 쓴 가시들, 인생의 상처들이 갑자기 훅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굉장히 무너지죠. 잊었다고 생각했고 용서했다고 생각했고 이제 다시는 그 일 때문에 힘들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그 생각들이, 감정들이 올라오면 여전히 우리는 힘이 들고 무너지게 되죠. 오늘 123편이 성지순례,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이 순례객들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과거의 상처들, 또 아픔들, 또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갑자기 훅 올라오면서 그때 이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감정에 대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잘 묵상해 보시면 단어들이 반복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눈이라는 단어가 4번이 반복이 되죠. 1절에 보면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2절을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여주인의 산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그리고 우리의 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등장을 하죠. 또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는 구절도 반복이 됩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3절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또 멸시라는 단어도 2번씩 반복이 되죠. 3절 후반절에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4절에 보시면 역시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넘칩니다 라는 단어도 2번이나 또 반복이 되죠. 지금 시편의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데, 왜 은혜가 필요하냐면 말도 안 되는 이 교만한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4절에 나오는 안일한 자, 교만한 자는 굉장한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시편의 저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를 했다는 것이죠. 이 무시당하고 멸시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 사람들과 우리 인생을 갑자기 비교해 보니까 무엇이 느껴집니까? 심한 박탈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게 박탈감입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선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자식들은 잘 되죠.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견딜 수 없는 이 수치심, 박탈감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123편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1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늘에 계시다 하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듭니다 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눈을 들어서 어디를 향한다고요? 주께 향하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줄로 한번 그어보실까요? 주께 향하나이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주님을 향해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신 걸 보고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해서 걸어가다가 뭘 보니까 물에 빠집니까? 좌우를 둘러보니까 또 무서움이 생겨서 물속으로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시선을 딱 주님께 고정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갑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되고 인생의 길, 폭풍이 몰아치는 것 한가운데서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힘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절망과 어둠의 상황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둘 때
희망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자기의 지금 연약한 상황, 힘든 상황을 곱씹고 곱씹으면 뭐만 남게 되겠습니까? 네, 원망, 억울함, 원통. 평생 그것이 내 마음을 잠식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인생의 뿌리로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도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절망과 탄식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알려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께 향해야 된다고. 그래서 눈을 든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눈을 땅만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죠. 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서 주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만큼이라도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서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의 방향성은 주님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희망을 품습니까? 여러분, 희망은 절대 우리에게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죠? 주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노력을 해도 그들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니까 희망이 생기고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서 다시 한번 11월 첫째 날, 또 11월 한 달, 12월 한 달, 남은 2개월을 주님께 시선을 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침묵할 때 그분의 응답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 종들의 눈, 여종의 눈, 우리의 눈이 나옵니다. 남종들은 또 여종들은 뭘 해야 됩니까? 주인이 뭘 지시할지 이 손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주인의 절대적인 권력, 지시, 명령을 지금 간절히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주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온통 신경을 쓰고 그분의 지시를 바라보는 이 종들, 남종들의 눈, 여종들의 눈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 다음 단어가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옵니까? 기다리나이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주 이렇게 바꾸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안절부절 못 기다리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나이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기다리나이다에다가 잠잠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 잠잠히 기다리는 게 제일 필요한데요. 우리가 못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다리시게 하는 상황이 한 번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시면 홍해가 앞에 갈라졌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동풍이 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됩니까? 지켜봐야 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잠잠히 어떻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게 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잠잠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이런 여러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요. 시편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도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잠잠이란 단어가 벌써 시편에도 2번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한 번 등장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려주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 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까?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많은 이들이 죽고 다쳤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당장 우리 눈앞에 삶이 무너지고 당장 우리 눈앞에 말도 안 되는 수치와 모욕이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 잠잠히 기다린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안절부절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길을 쓰고 뭘 해보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 근데 여러분, 기다릴 때 뭘 해야 됩니까?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3절에도 나오지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시편 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마음을 폭풍처럼 뒤흔드는 어려움이 있어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왜 어렵냐면 마음이 막 폭풍처럼 들끓기 때문이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도저히 지금 이 상황에서 내 감정을 추스리기가 어려울 때 사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지금 극심한 죽음의 공포, 혼란, 뒤에 있는 애굽의 이 전차병들, 기마병들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잠잠히 바라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적용을 한번 바라볼까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해야 합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가 이 잠잠히 하는 훈련에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영혼의 자세가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런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는 가진 자들의 교만과 멸시로 상대적 박탈감에 눌릴 때 우리를 위로하며 이겨내게 하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3절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데, 왜냐하면 거기 왜냐하면이 이제 생략이 됐지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목 정도면 아무렇지 않게 툭툭 차고 가겠죠. 근데 여러분, 이 영혼에 넘칠 정도까지 긴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조소하고 멸시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넘어가면 여러분 견뎌낼 재간이 없죠. 은혜가 넘쳐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인생에 뭐가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조소와 멸시가 넘치니 이 시인의 저자는 견뎌내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오는 이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이 시인의 저자를 힘들게 했는지 넘친다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123편은 다른 시편과 다르게 끝부분이 이렇게 탄식으로 끝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1편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122편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124편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으리로다. 다 이렇게 긍정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고 믿음을 선언하는데, 유일하게 123편은 끝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조소, 멸시가 넘쳐서 우리가 견디기 힘듭니다라는 탄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이 멸시, 조롱이 차고차고 넘쳐서 이제 우리를 뒤덮을 정도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됐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2절 후반절과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외에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은혜 외에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돌파해낼 수 있고,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마침내 순례의 길을 완주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들의 심한 멸시와 조롱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 또 우울함이 여러분 가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든 것은 박탈감도 힘든데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우울해집니다. 왜 우리 인생은 이럴까?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지? 우울해지고 또 우울해지고 마음이 점점 더 부정적이 되는, 이게 은혜를 멀리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알고 간구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올삭 새벽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2달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영혼에 차고 넘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123편처럼 멸시와 조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신 분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내 인생이 조소와 멸시로 가득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셔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을 갖는, 완주해낼 수 있는 그 귀한 은총이 우리 인생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남은 2달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응답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이들이 가진 것으로, 소유로 인해서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 우리를 좌절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우리 자녀 인생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123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의 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선이 늘 주님께 향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간구하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풍성한 응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고 많은 사람에게 간증해 갈 수 있는 남은 2달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시선을 늘 우리에게 고정하시며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늘 절망과 어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 훈련을 잘 감당해내서 그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느끼게 되는 상대적인 박탈감들 또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통해 위로를 경험하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은 2달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치와 경제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또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파병되어서 또 어떻게 지금 전세가 바뀔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에 들여오는 이런 전쟁의 그림자가 속히 사라지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통일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